9장입니다. 신약성경 169절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공독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받으실 수 있기를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의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에게로 인하니까 자기가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은 하나 그의 부모에게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자이시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시니 이를 우리가 알아야 하리라. 감히 우리니 그때는 아무도 말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베르네가 받으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곁에 가서 씻으라 하니 실로암은 번역하며 명령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자기가 가리고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오늘 자기가 내가 그러하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왜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서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마음을 찾는 중에 주신 말씀은 원래 오늘 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다른 본문이었는데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다시 또 새롭게 이 말씀을 제게 주시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보다. 우리에게도 필요하신가 보다. 그런 생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었던 전자의 말씀을 놔두고 다시 이 말씀을 새롭게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송구영신이란 말은 우리가 옛 것을 버리고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그런 의미죠. 이것의 배경은 옛날에 이제 관리들이 이제 옛 관리들이 가고 새로운 관리가 오고 맞이하고 하는데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송구영신이 아니라 송고영신이 송구영신으로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근데 뭐 송구영신의 유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에게 송구영신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옛사람은 보내고 새사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된 송구영신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송구영신이 된 사람과 송구영신이 되지 못한 사람과 송구영신하게 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송구영신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가 송구영신을 하게 하시는 주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송구영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송구영신이 된 자로 나타납니다. 예수를 만나면서.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있지만 송구영신 되지 못한 자들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송구영신이 못 될 수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송구영신이 못 됐는데 됐으려니 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송구영신이 뭐냐? 오늘 송구영신 한 사람 바로 명인이었고 날 때부터 명인이었고 거린으로서 지금 살고 있는. 그리고 본문 뒤에 가보면은 이 사람의 부모가 이 아들이 장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에요. 성인으로서 그러니까 수십 년을 어쩌면은 명인으로서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이제 송구 영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송구 영신이 된 자의 모습도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 먼저 송구 영신이 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은 송구 영신이 된 자인지 되지 못한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송구 영신이 무엇이고 어떻게 송구 영신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본문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송구 영신이 됐나 못 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돼야 되고, 송구 영신이 못 됐다면 돼야 되고, 됐다면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 나아가서 송구 영신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삶이 모습이 우리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송구 영신 하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그 사건을 그렇죠. 죄로 바라보는데 죄의 사건으로 바라본다는 말은 뭔 이야기냐면은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죄.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똑같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지금 거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제자들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거린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당사자의 죄도 아니다.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사람에게 지금 맹인으로 살고 있고 거린으로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서 저는 하실 일뿐만 아니라 지난 과거도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맹인으로서 거린으로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또 하실 일 때문에 예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고 하실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듯이. 그런데 제자들은 죄 때문이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진,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맹인이나 거린이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이나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에 사로잡혀서, 관습에 사로잡혀서 전통과 관습의 시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보면은 그 전통과 관습이 자기의 것이 돼서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까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송구 영신이 안 된 거예요. 옛사람의 하나님 없는 죄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이 사람이 그 맹인이고 거리는 이 사람이 들었다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송구 영신을 하게 하시는 분의 어떤 자기 모습을 이야기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빛으로 왔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송구 영신한 사람이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송구 영신한 사람이다. 그런데 송구 영신하지 못하면은 빛을 말하지 않고 어둠을 말한다. 어둠을 어둠으로 말하는데 뭐가 문제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아니, 어둠도 빛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송구 영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똑같이 맹인을 바라보고 거린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게 어둠, 많은 사람들은 소경을 어둠이라 말할 수 있고 거린의 삶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어둠이라 말하더라도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송구 영신한 사람.
또 송구영신을 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1차적으로. 그죠? 빛을 내가 말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또 뭡니까? 내가 빛을 생각하고 있는가? 말은 빛을 말할 수 있지만 생각은 어둠을 생각을 하고도 빛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뿐만 아니라 생각이 우리의 삶에 손발이 움직이는 것이 빛을 생각하고 말하고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송구영신 된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송구영신 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송구영신 한 맹인이었고 그 다음에 거리는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한마디로 말하면 빛을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모습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의 말들을 보면서 살펴보십시오.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어요. 8절 9절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라. 지금 이 맹인이고 거리했던 사람이 눈을 뜨고 이제 거린의 삶을 칭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예전에 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거린이었고 맹인 아니었어? 그랬더니 맞아 했던 사람도 있고 아니야 딴 사람일 거야 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자기 자신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빛을 사는 사람, 송구영신이 제대로 된 사람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일 수 있어요. 내가 맹인으로 살았고 거린으로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장년이 될 때까지 살았던 과거 생각하고 싶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할 수 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과거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송구영신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도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는 것이 문제가 안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네.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빛을 이미 살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를 말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빛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 과거 이거 거기에 매이지 않아요. 비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비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요. 나만 비밀이야. 남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빛을 경험하고 빛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드러내면 자유해져요. 옛날에 제 이야기 했었죠? 전투사병 했던 거 제 이야기 했었잖아요. 뭐 처음 것을 옛날로 말하면 방이잖아. 근데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교 다닐 때죠. 꼭 편을 가는 거 편을 가는데 족구를 하면 편을 가려면 현역 갔다 온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편을 나눠요 친구들이. 그러면 저는 뭐 이쪽이죠. 이쪽인데 드러내면은 자유하다는 거예요. 뭐 굳이 내가 뭐 전투사병 했다고 드러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드러내면은 자유해져요. 여러분의 부끄러움에 갇혀 있지 말아요.
그것이 사단의 속임일 수 있어요. 나를 거기에 가두는 거예요. 빛을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에 붙잡혀 있게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송구영신이 된 사람은, 빛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있어요. 어두움이 빛에 그냥 드러나니까 다 공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고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진역을 이겨서 뭐 쭉 이야기합니다. 신랑과 시설하게 가서 씻으니 보게 되었다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러되 그거 어디 있느냐 이러되 알지 못하느라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처럼 좀 당황스러웠어요. 자기의 어떤 그 어두움의 삶을, 빛의 삶을 이끌었던 그분을 왜 몰라볼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었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그죠? 이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눈 감고 있을 때, 맹인이었을 때, 거린이었을 때, 신람에 갖고 또 이제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됐잖아요. 당연히 누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에게 생각되었던 것은 자기의 어떤 그 알지 못하는 어떤 무지, 이런 것들도 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빛을 경험한 자의 어떤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른다는 걸 이야기할 수 없어요. 아는 자만이 모른다라고 하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빛의 모습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죠. 눈을 뜨게 된 것도 어떤 그 모습이 그 빛으로 나온 송구영신 된 거 아니에요? 눈을 떴다는 말은 육체의 눈만 떴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생각의 눈도 떠진 것이고, 감정의 눈도 떠진 거고, 관계의 눈도 떠진 것이고, 내가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의 눈도 떠진 것이 눈 떠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몸의 눈은 멀쩡하게 떴는데 생각의 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맹인인 거예요. 죄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눈뜬 소경인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본문에 가보면 이제 바리새인들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가 소경인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니들이 소경인 줄 알면 그게 복인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은 이미 아직도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송구영신 된 사람은 빛을 생각하고 말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기의 과거나 현재의 부끄러운 모습이나 무지의 모습, 이런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것을 뭐 문제가 안 돼요. 자유해지는 것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어둠을 살고 있는 모습,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은 뭐예요? 자기들은 빛 가운데 살고 있으려니 생각하고 있는데, 송구영신 됐으려니 하고 있는데,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것이라든가 관계성 이런 것들을 보면, 사건을 해석하는 것들은 어둠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들의 말 속에서 폭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송구영신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송구영신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자기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는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자기 자신이 뭡니까?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을 명확하게 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체성을 또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죠. 빛으로 보냄 받았는데 그 빛으로 보냄 받은 자의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맹인과 거린이들 이 사람을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거린이었던 자를 나누어주는 자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송구 영신이 됐나 안 됐나를 이제 점검하는 그 말씀을 이제 같이 이제 나눴고, 그 송구 영신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 이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송구 영신은 뭐냐?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또 뭐냐? 이제 그 사람에게 말한다면 그렇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이제 이야기로 또 이제 좀 해본다면, 이 맹인이었고 거린이던 사람이 실로암에 갔다 와서, 실로암 사건이 이제 전환점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실제 속에서 실로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실로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 사건이 있어야만 뭐예요? 송구영신이 되는 거예요. 맹인과 거린에게는 실로암 사건이 있었는데 제자들에게는 지금 실로암 사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실로암 사건으로 인한 송구영신이 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송구영신이 그 뭐냐라고 하면은 실로암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또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보내셨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식돼야 돼요. 그것도 누구의 보냄을 받았느냐? 이 맹인 거린이 사람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송구영신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킨다면 내 삶의 모든 현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뭐예요?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사람이고,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 누리고 있는 사람, 그것을 또 생각하고 말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송구영신 한 사람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한다고 해서 송구영신이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송구영신 한 사람만이 송구영신의 해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달력 넘긴다고 이 송구영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송구영신 되면은 달력이 안 넘어가도 송구영신이에요. 참, 그것은 달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송구영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사람이 되면 내 삶도 송구영신한 삶이 되게 돼요. 아멘. 그럼 여러분 어떻게 송구영신 하느냐? 실로암 사건을 경험해야 되는데, 실로암 사건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잖아요. 송구영신이 이미 된 사람은 뭐 그런 질문할 필요도 없지만, 이미 송구영신을 살고 있으니까, 사람으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난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송구영신, 실로암 사건을 경험해서 송구영신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소경이고 맹인이었고 거린 이 사람이 실로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게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근데 보내시기 전에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침으로 땅에 뱉어서 거꾸로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또 이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실로암에 굳이 가가지고 거리가 있는데 가서 씻으라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로암 그 우물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이 뭐냐?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또 한쪽에는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명확하게 가지게 되는 게 신뢰함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기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행하시는 모습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침으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붙이면서 이제 바르고 가서 씻으라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느냐면은 뭐 이제 그 사전 주석이라든가 사전을 찾아보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제 뭐 하는 눈에 바른 이 사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데 뭐 그것도 일리가 있다 저는 생각 들고 또 하나의 모습에도 생각 들고 제가 하는 해석이 아니 제게 주신 해석이 뭐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을까? 그냥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그냥 눈을 뜨게 했잖아요. 다른 그 사람 소경도 있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이 되지 못한 신뢰함이 경험되지 못한 사람들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뢰함의 경험이 안 되니까 송구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송구영신이 된 줄 알고 그냥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빛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저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은 그거였어요. 아니 소경으로 지금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거린을 사는 것도 부끄러워 죽겠는데 더러운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지만 예수님 침이라고 하면 깨끗하겠어요? 더러운 그 침으로 또 진흙을 이긴다면 그 한두 번 뱉어가지고 진흙이 이기지겠어요? 눈에 바를 정도의 수차례 어쩌면 오랫동안일 수도 있죠. 침이 고여가지고 그 진흙을 이겨서 뭐 이기기까지는 좋아. 그것을 자기 눈에 발라 뭐겠어요?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그거예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과 예수를 따르는 사건으로 저에게는 해석이 되게 합시다. 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잘 되도록 제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저에게는 어쨌든 그렇게 해석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고 거린인 사람에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기 죽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에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따를 수 있게 만드신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너 내가 내 더러운 침으로 이겨가지고 내 눈에 바르는데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그거 씻을 수 있어라고 하는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 그 다음에 예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사건을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을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면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과 예수를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께서 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그냥 말씀만 해도 되지만 또 먼 거리에 있는 그 신뢰함으로 굳이 보내시는 그 이유가 뭐냐? 네가 너 자신을 부인할 수 있고 죽어야 되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행위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뢰함이 된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나를 보낸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신뢰함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니고 있지만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죄의 사건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사건으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생각하고 빛을 말하고 빛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신랑을 경험했던 맹인이고 거린했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도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2024년도도 은혜 가운데 사는데, 은혜 가운데 사는 게 뭐냐면은 2024년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아니 우리의 생애 앞으로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끝날 때까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야지 뭐예요? 신랑을 경험한 자의 존재를 살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옆에 있던 제자들처럼 어둠을 살고 어둠의 존재로서, 제자로서 어둠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어둠을 말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서 살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소경이 눈 뜨는 것, 거린이었던 사람에게 사람이 오히려 나누어 주는 것만이 이게 은혜가 아니라 신뢰함을 경험하게 되는 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소경 아니었던 제자들 눈은 멀쩡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잖아요. 그런 삶을 계속 살 건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송구 영신의 사람으로 삶을 살 건지, 예수께서는 송구 영신을 살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 그 소경이고 이 사람, 맹인 이 사람, 거린 사람을 죄로 보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과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은혜는 예수님이 볼 때는 이 맹인이고 거린했던 이 사람은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었던 게 은혜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맹인이었고 거린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실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맹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고 거린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말도 대단한 소리잖아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의 사건은 믿져봤자 본전이라고 생각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남들이 볼 땐 다 어둠이라고 말하는, 밤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은혜예요, 은혜. 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눈이 희미하게도 보였으면 그 흙 바르는 거 달랐겠어요?
신랑이 가락하는 거 따라갔겠어요? 니나 가라 그러지. 그런데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씀을 따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과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사건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직 살만하다는 거야. 그 말 안 들어도 내 힘으로도 살만하다 하기 때문에 안 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은 뭐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자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하더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안 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런 말을 해주기가 쉽지 않지. 당신 잘 될 거다.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잘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그게 더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더 잘 되는 건 신뢰함을 경험하는 게 더 잘 된 거거든. 신뢰함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 암만 따라다녀봐도 소용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신뢰함으로 가게 하죠. 이 제자들의 신뢰함은 뭐예요? 신뢰함 못에 가서 씻는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도 다 뭐예요? 결국은 신뢰함을 경험한 자가 되고 성부영신한 자로 예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움, 자기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게 예수께서 만들어셔서 사도행전은 사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좋아지고 뭐 정치가 잘 되고 이것을 기대해도 되지. 그러나 그거보다 뭐요? 내 자신이 실로암, 내가 보냄을 받은 자고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자리로 세워지는 게 가장 복된 거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싫어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어쩌면 나를 맹인의 자리로 거린의 자리로 보낼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가는 거하고 모르고 가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어쩌면 세상적으로 더 어려워지더라도 그것이 은혜다. 나에게 신뢰함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보냄받은 자고 아무리 어려워도 보냄받은 자로 내가 있고 보냄받은 자리다. 그리고 그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내 삶의 자리, 맹인의 자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거린의 자리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이런 사람은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나도 감당 못할 나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짝퉁 은혜 가지고 우리가 은혜라고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진짜 은혜에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럼 진짜 은혜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살아야지. 우리가 짝퉁 은혜를 은혜로 알고 거기 쫓아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 한 해 어떤 사건이 내 속에 펼쳐지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내심 속에서 보냄받은 자로 내게 직면해야 될 사건이고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아보시자고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